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실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공정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공정, 공의,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배우기도 했고, 또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국가가 공정하거나 공의롭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본성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정의롭게 살지 못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은혜를 베푸고자 하실 때에는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공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공의롭게 하도록 일시적으로 은혜를 베풀 때 비로소 잠시나마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공의로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이 모인 곳에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또 인간의 본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면 이 사람이면 또 저들이 하는 말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면 그대로 마치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더 나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더 나은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세상이 정의롭게 또는 평안하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자가 살펴본 적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았고 또 실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구나, 세상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구나, 바랄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가 눈을 돌리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갖가지로 실망하지만 그래도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정하게 판단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며 내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면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물론 사람이 비록 장래 일을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악인은 그 행한 악에 대해서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기본 원칙은 지켜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그리하여 그러한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 심판과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에 대하여도 살펴본 결과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아무 징계도 심판도 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어 묻히며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또는 악인이 죽기까지 오래 살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결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경우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심판을 보이거나 또한 내 자신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행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입으로 말하는 그들이 이렇게 소위 교만하게 건방지게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아무리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해도 세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간땡이가 커갈 만큼 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이 뒤바뀌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보응이 뒤바뀌어서 악인이 그만큼 악행을 저지르면 악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은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더 흉악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서 그러나 동시에 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심판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정말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뒤죽박죽 이게 과연 정의가 있는 곳인가? 신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서 그리하여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만사를 의미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현실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과연 저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인간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부하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갖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반대로 그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억울하게 죽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세속적이고 부패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면 성경이 마치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부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고 누군가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믿음을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반대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정말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세상은 불합리하고 정말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 판단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현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인간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결과 어떤 지혜자나 철학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뒤틀린 현실 이면과 그 아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초월한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뜻의 참된 의미를 찾아낼 수 없음을 깨닫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즉 사람은 모든 삶의 현실이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미움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더 많은 범죄를 하고 더 많은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약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겪게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를 미워하여 겪게 하시는 일인지 즉 화인지 복인지 분단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결론은 없다. 인간은 우리의 지성으로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명 성경이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상선벌하게 상황과 현실들이 인과응보의 상황과 현실들이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더 곤혹스러운 것은 악인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그 닥치는 일이 다 마찬가지이고 또 믿는 자나 불신자가 결국 당하는 일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악한 자나 선하게 보이는 자나 다 같이 다 죽더라.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불신자라고 해서 무엇이 나쁠 것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육체적 또는 물리적 복이 주어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니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잘 삽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가난합니까? 불신자들은 다 망합니까? 신자들은 건강하고 불신자들은 다 병들었습니까? 우리 앞선 목회자들이 미국은 기독교 신앙을 잘 믿어서 저렇게 부유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그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자는 이러기를, 내가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부조리한,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이 참으로 부조리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정말 부조리한 것 중에 부조리한 것,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의 결국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현실들이 같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자는 그에게 선한 결과가 와야 되고 악한 자는 그에게 악한 결과가 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이 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온 세계를 바라보니 세상 천지에 그렇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 상선벌악의 원칙이나 인과응보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부조리와 악이 없으니 이런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무슨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무슨 공의로운 판단과 보응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이런 마지막 기대와 바람마저도 인간이라는 부패한 마음을 따라 악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자는 그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4절에서 6절 내용,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며 산계가 준사자가 있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흔히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산 자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 틈에 끼어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쨌든 무엇인가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칭송을 하든 칭찬을 하든 이미 그는 죽고 없어지고, 그가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흔히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느냐? 그거 다 헛소리다. 비록 그 희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나, 아니 조만간 절망으로 바뀌게 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곧 미래와 희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록 개처럼 목숨을 연명하더라도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자처럼 명예롭게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개처럼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비록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래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으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 땅의 일에 참여하여 그 보상과 기대, 대가를 얻을 수도 없고 다만 잊혀져서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게, 이런 인생에게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무하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세상에서 결국 무엇이 남는가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요? 마음껏 먹고 마시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표현이죠. 다시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결국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 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라.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음껏 마시고 입고 싶은 것 아무리 비싸도 사서 돈이 있으면 입어라.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며 비싼 향수 발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 풍겨가면서 살아라. 그리고 비록 허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면서 살지어다. 장차 내가 갈 그 음부 곧 죽음의 영역에는 일도 없고 내 재주와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을 것이며 지식도 지혜도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때와 판단의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대와 소망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기다리면서 지켜보았지만 그 역시 실효성이 없고 선악에 대한 상벌 또한 뒤죽박죽인 현실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미래는 이와 다를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 그랬는데 미래라고 해서 무엇이 다를 게 있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잊어버렸으므로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고 또 절망적인 것은 무엇보다 결정적 타격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경건한 자나 오만한 자나 결국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경건한 자나 신앙이 좋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특별합니까? 정말 경건하게 보이는 자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많고 억울하게 죽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경건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안 경건한 사람이어서 아마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너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왜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 보기엔 악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은 아마 악하지 않은 사람일 거야. 그래서 그런가?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부패한 성품을 따라 한평생 악을 품고 미친 짓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심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의 이웃,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하는 누구, 그들이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이라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하고 왜 기독교 신을 가져야 합니까? 인간은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다시 말하면 악하지 않을 때가 단 한 번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칼빈주의 원해교리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다. 저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도무지 없다. 오염된 곳에서 오염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것밖에 없다. 어느 누구가 선하다고 말하느냐, 어느 누구가 정의롭다고 말하느냐,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다. 세상이 언젠가 또는 일시적으로 평화롭고 마치 정의롭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 사회를, 그 국가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한평생 악을 품고 정말 미친 것처럼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경건한 자이든 오만한 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 이 전도자로 하여금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고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의문 속에서 그는 아주 미시한 하나의 분명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벌의 보응이 신속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심판과 보응이 뒤바뀌어서 시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시험에 깊게 빠져들게 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다 소용없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게 만든 그런 현실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런 현실에는 참으로 깊은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같은 일들이 닥치는, 즉 그들이 당하는 일이 한 가지라 동일하다는 현실 이면에는 모든 사람이 실은 다 죄인이요 깊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죄가 유전되고,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 부패로 말미암아 온갖 악과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으로, 그런 본성적 부패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결과인 온갖 부도덕과 불의와 뒤죽박죽인 세상, 인과 응고, 상승, 불악 같은 그런 현상은 없는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를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인과응보 같은 상승불락 같은 그런 정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 그 사회를 이루고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인간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인데, 그들에게서
무슨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도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악하며 저질스러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죄와 악의 결과인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의 결과가 뒤죽박죽이라 회의하고 실망하는데 사실은 실망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다. 왜? 인생들 중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들이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도대체 무엇이 실망할 것인가? 무엇을 실망하겠다고 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어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한 인생들이 그야말로 일어날 수 없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그러지 못한 사회를 향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절망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한다는 것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는 인간 중에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인으로 내세우시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인간의 기준과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누구는 더 의롭고 누구는 더 악하다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토리 기적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더 선하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더 악하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한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인간들인데, 인간은 다 죄인이며 동일한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간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히 망할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처한 근본적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둬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을 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들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진영의 사람들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 악을
악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심리의 사람들은 조그만 악을 행해도 잡아 죽일 듯이 하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중간이다, 나는 중립이다 말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중립이고 누가 중간입니까? 인간의 감정은 다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는데, 인간은 자기 편, 자기 진영의 사람이 아무리 큰 악을 행해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감정이 그것이 큰 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은 무자비할 정도로 비판하고 마치 죽일 듯이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랍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도 발견하고서 그 티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 여기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감정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세상이 어떻게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느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오늘 우리들은 너무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죠. 이렇듯 인간이 타락과 부패와 죄악 속에서 뒹굴며 악을 행하여 남을 해치는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악에 의하여 또한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상태요, 악을 행하는 동시에 그 악행의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사망보다 독한 죄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우리와 부와 명예와 권세와 학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사망보다 독한 죄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체의 죽음이 왔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올지 모르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사실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의를 느끼고서 죽으면 모든 것이 무엇이 소용이냐 하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역사는 해 아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불공평과 뒤죽박죽과 혼란과 무질서와 온갖 악행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후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 불신자들은 견딜 수 없는 치명적인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든 해 아래 세상과는 다른 온전한 복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기대를 갖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며 해 아래 역사가 끝나는 날, 즉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그날 반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고 말함으로써 전도단은 역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 아래 역사의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저 죽음 너머에 있는 더 나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가 아닌 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울고 웃고 스트레스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가 조금 병이 걸리면 거의 죽을 것 같고, 누가 조금 사업이 안 되면, 뭔가 실패를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그러나 반대로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조금인가 무엇인가 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내세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해 아래의 역사가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학벌이나 권력이나 부와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경건과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또한 부활을 갈망함으로써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여러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으면 하는 그 열렬한 갈망을 가지고 인생을 너무 거기에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벌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런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 너머의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높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부와 번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도 인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잠시 서쳐갈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인생을 걸고 살다가, 그러다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서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얼마든지 우리는 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진정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헤아릴 세계의 저 너머의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갈망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은 거의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쩌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갈망을 갖고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절망하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큰 축복은 이런 현실이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 교회에서 또한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교회에서 부나 명예나 권세나 학벌이나 지위 등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어리석게 자랑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반대의 방식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고 무참하게 짓밟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아니었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냐?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 안에 믿음과 경건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얼마나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얼마나 구원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